미래를 축복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 1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죠. 부모는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들은 손주들의 미래를 염려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학생은 진학을 생각하고 직장인은 노후를 준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죠.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건강도, 경제도, 인간 관계도 한순간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왜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미래를 다 알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저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미래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은 세 명의 믿음의 족장들이 나옵니다. 이삭, 야곱, 요셉을 소개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세 사람이 모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에요. 20절, 21절, 22절을 우리 한번 성경을 이렇게 눈으로 보실까요? 공통적인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21절, 야곱은 죽을 때에 22절은 요셉은 임종 시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공통적인 게 또 나옵니다. 20절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21절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이처럼 앞에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축복했다라는 공통점들이 있지요. 성경은 이들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면서 공통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들은 젊고 건강할 때가 아니에요. 인생의 절정기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나이는 점점 늙어가고 육신은 쇠약해지고 죽음을 눈앞에 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시선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를 않았어요. 자신들의 삶이 다 끝난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축복했습니다. 사람은 보통 죽음을 앞두면 지난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불확실하고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 그런 능력이 아니라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하여 우리는 세 명의 사람들을 통해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미래를 축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역시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미래를 축복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여러분. 미래를 축복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하며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20절을 보실까요? 20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입니다. 이삭은 미래를 알 수 없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신뢰하며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신뢰하며 축복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이삭은 처음부터 야곱을 축복하려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지만 첫 장자를 더 사랑했고요.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형 에서를 끔찍히도 더 사랑했고 에서에게 사실 장자의 축복을 주고자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은 엄마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계획은 에서가 아니라 장자가 아니라 차자 야곱을 통해 그분의 언약을 이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후 에서가 들어와 자신도 축복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창세기 27장 33절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삭은 왜 떨었을까요? 단순히 야곱에게 속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에서가 분노할까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그 순간 이삭은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다는 사실 앞에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란을 떠나기 전 다시 불러 언약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하며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버지의 덕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한 믿음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아직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20절 보시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본 것입니다.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삭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야곱을 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때로 답답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의 모습이 기대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교회의 미래가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와 사회를 바라보며 염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우리 아까도 기도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은 현실만 바라보며 그냥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고 포기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 소망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여러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때마다 늘 선포하잖아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이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축복하는 믿음은 내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도 담대하게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들, 가정, 교회,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를 축복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21절 보실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20절에 이삭이 나왔고요. 21절에 이제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도 죽을 때라고 나와 있죠.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다음 세대를 바라봅니다.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 축복합니다. 그런데 축복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장자인 므낫세에게 이처럼 오른손을 얹어야 하는데 야곱은 팔을 엇갈려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습니다. 이를 본 요셉은 아버지가 실수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가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이 될 것을 선언합니다. 야곱은 실수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야곱의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했다. 그러게 또한 장차 있을 일을 바라보며 축복했기에 그도 역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 자신도 차자였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형 에서가 선택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기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철저히 누구보다 배웠습니다. 사람은 장자를 보고 능력을 보고 조건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전통이나 세상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보다 언제나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도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에브라임을 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장차 앞으로에 일어날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축복을 마친 후 말씀 보니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 지팡이가 나올까요? 지팡이는 야곱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는 평생 나그네였어요.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쳐야 했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기도 했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오랜 세월 눈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야곱이 즉 지팡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그 마지막에 돌아보니까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베델에서도 하나님이 계셨고 야복강에서도 하나님이 계셨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 자신의 삶 같은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 드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지, 왜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는지, 왜 내 계획이 무너지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도 한 성도와 만나며 한 3시간을 목양실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함께 또한 전화하며 마음을 나누고요. 또한 함께 들어주고 기도하고 목회자가 할 일이 사실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겠어요? 못 도와요. 그래서 하나님 영혼 만져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참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현실에 보면은 다 어려워요. 모든 성도님들이 대부분의 아픔과 눈물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지금 보이는 현실만으로 쓰러지지 않고 지금 보이는 현실만으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오해하지를 않는 겁니다.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여러분,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현재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미래를 축복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아이들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미래를 축복하는 믿음은 내 계획을 붙드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 또한 역시 다음 세대를 향해 소망과 축복을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축복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22절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이 등장하고요. 두 분과는 다르게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며 그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를 모두 가진 사람이었죠.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고 요셉은 그 나라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요셉은 애굽 땅에 묻히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내가 대통령을 했고 그러면 미국 땅에서 죽게 되고 그 땅에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존경도 받을 거예요.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나 임종을 앞둔 요셉이 붙들었던 것은
애굽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이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입니다. 요셉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혹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일까요? 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고요. 모세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무려 수백 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현실만 보면은 출애굽을 기대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현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실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출애굽을 확신하며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에게 한 가지 특별한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처럼 부탁을 합니다. 왜 자신의 뼈를 가나안으로 가져가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장례 방식에 대한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통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고를 볼 때마다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할 백성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유골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설교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의 뼈는 말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 모세는 애굽을 떠나면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훗날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 세겜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소망하며 죽음 이후에도 그렇게 그 땅으로 자기가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이 믿음의 고백은 사실 수백 년 지나고 나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결코 실패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완성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진정한 믿음은 오늘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당장 우리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오래 기도했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교회를 위해 눈물로 헌신하며 수고했지만 기대만큼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늘 지금 나의 눈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판단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열심과 이 노력과 이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드린 그 축복의 기도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일하신 그 모든 씨앗들은 훗날 풍성하게 열매가 맺혀지는 튼튼한 나무가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명의 믿음의 사람을 보았어요. 이삭, 야곱, 요셉을 보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축복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을, 앞으로 자라나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그 자녀들을, 어린 세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미래를 기대하는 어르신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처럼 마음껏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우리 손에 있지 않지만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또한 역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다리를 이어주는 믿음의 어르신들이 다 되고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